말씀의 제목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요 책입니다. 제가 매번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뭐죠, 근데?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 제목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책은 이 세대가 물론 80년대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세대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두는 가장 극심한 아주 사악함으로부터 돌이켜서 죽음, 다시 말해서 사망의 길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 너무너무 극심한 사악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길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길에서 떠나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이 책이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영화처럼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 또 그리고 19절 그 파수꾼의 구절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 읽은 에스겔 33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제목을 쓴 것입니다. 거기가 10절에 보면 끝에 어찌 능히 살리오. 어찌 능히 살리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제목입니다. 꼭 한번 안 읽으신 분들은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번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시대, 이제 에스겔서죠. 에스겔도 우리가 잘 분량이 엄청 많아서 물론 내용이 쉽지가 않은 책이죠. 에스겔. 자,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세계가 완전히 붕괴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배경 자체가 최상입니까? 최악입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 생활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BC 605년부터 첫 번째 1차 포로가 됐던 적이 BC 605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파괴된 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 지금 이제 586년 혹은 뭐 585년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1차 포로 때는 이미 BC 605년에 이제 끌려갔었어요. 이미 포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에스겔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이 605년이니까 한 20년 정도가 흐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됐고 유배된 백성들의 그 숫자는 점점 규모가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는 다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앞으로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런 시점인데,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포로 생활이 이제 아직 끝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올 것이다, 치유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3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는 있지만,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의심과 절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고 그 선택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폐허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에스겔 33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강조하는 어찌 능히 살리오. 자,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다 폐허가 되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러면 어찌 능히 살리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서야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유대인들 가운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우리 오늘 20절까지 원래 살펴보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자, 그런 이 문맥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 아니면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과 같은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너무 내가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33장의 이 시점부터 예루살렘은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한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참 너무 신실하게도 그런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또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에스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 앞에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놓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집중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이 상황, 이 말씀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는 길도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청해서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 안 들 때 경고해요, 안 합니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는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아비 어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 우리가 경고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경고하실 때, 자, 그것은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죽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 파수꾼의 비유의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듣기 싫어도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설교자에게 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자에게 차라리 파수꾼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연예인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할 때마다 성도들의 요구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연예인이 되고 박수치게 하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되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될 게 뭡니까? 파수꾼이 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파수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이 본문은요, 오늘 2절에서 6절의 그 파수꾼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파수꾼의 비유.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매우 두려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의 경고는 이스라엘 동족들 속에 특히 악인에게 전달되어야 돼. 특별히 악인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악인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악을 버리도록 악인을 설득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에스겔이 경고했는데도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면 당연히 그 죄인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에스겔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했음에도 듣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길을 벗어난 악인들의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노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생명의 길을 벗어난 우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죄로 인한 임박한 진노가 아니라 바로 그 죽임과 그 심판과 사망과 죄로 인한
임박한 진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네들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할은 생명의 보호자요 주는 자이시고 취하는 자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다 보니까 그 경고가 무슨 의미조차 관심조차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신약의 은혜와 또 자비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여전히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의 상황도 참 힘들고 또 한국교회 상황도 힘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는요, 책임 있는 돌이킴과 떠남을 원하시는 용서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초점은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의 보고와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파수꾼의 비유이지만 그 비유의 초점은 파수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수꾼이 보고하는 내용이라든가 경고하는 내용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소식을 알리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에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민첩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알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첩한 대책, 다시 말해서 회개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의 초점은 파수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책임 있는 돌이킴과 책임 있는 떠남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만큼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이런 원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제시되어야 하는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들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피해 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너희들이 이성을 되찾아서 현실 그대로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 의식을 갖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서 너희들 돌이킴과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바로 책임 있는 돌이킴과 그 악한 길로부터 그리고 허물과 죄로부터의 온전한 떠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각하고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처럼 어찌 능히 살리요라고 말하면서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능히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에 죄를 뉘우치는 이들의 그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 능히 살리요? 어찌 우리가 능히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면 그 죄를 뉘우치는 그 반응에 하나님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성품에 맞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말씀에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쁨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구원받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에스겔 3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만약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 스스로 과거의 의를 믿고 과거에 자기가 의를 행했던 그 과거의 의를 믿고 근데 현재 죄악을 행한다라면 그는 정녕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믿음의 열매가 되는 생활 방식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후에 마지막에 죄악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전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읽은 13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반면에 에스겔 33장 14절과 15절에서의 둘째 사례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3절과 반대입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서 옳은 일을 행하면 이제 그 사람은 정녕 살고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변절자라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전에 악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생명을 주는 율례를 쫓으면 그는 정녕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전의 행위가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혹은 구원을 위한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깨 위에 공정하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록 이 두 가지 사례가 대등하고 정반대의 경우들로 소개되고 있지만 정황을 미뤄볼 때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첫째 사례가 아니라 둘째 사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악한 자도 살 수 있다. 악한 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아무리 악하게 행동하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런 악한 자들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에 관한 에스겔의 주제는 뭡니까? 한 개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10절 어찌 능히 살리오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상황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바로 책임 있는 돌이킴과 떠남을 원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책임 있는 돌이킴, 책임 있는 떠남을 원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2026년도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백성들이 그 용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는요, 우리의 길이 바르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33장 17절 20절 거기 보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어찌 능히 살려 이렇게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못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배반당한 느낌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느낌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자신들의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참으로 공의롭고요. 심지어 그 공의로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 계속해서 여전히 이 패역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의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에스겔 33장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실상은 뭡니까?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평하지 않은 길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길 대신에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일관되게 반복해서 선택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되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20절 하반절에서 정의에 대한 원리를 반복하시면서 각 사람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을 살펴본 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 나쁜 소식에도 여전히 치료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은 회개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 심판이나 구원은 그냥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각각 의로운 삶이나 악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따라 산 삶인가 아니면 그것을 어기면서 산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다 성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자동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모든 언약도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단지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특별한 내가 기도를 했다거나 특정한 내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희망 역시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행위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토록 급진적인 심판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길이 바르기를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나 결론을 맺습니다. 사회적으로 위기일 때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길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가 물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의 책임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눈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만드는, 하나님께 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인내를 증명하라는 그런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절망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짐을 부과하신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불의함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아주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무디, 우리 D.L. 무디,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또 집사로서 열심히 섬기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유명한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많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분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깨달은 대표적인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외아들이 어린 나이에 4살인가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2년 후에 자기 아내와 4딸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되고 맙니다. 그 4딸이 다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어요. 유일하게 아내만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이 스페포드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전 세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내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에 이제 가던 도중에 딸들이 익사했던 4명의 딸들이 익사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지점에서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불멸의 가사를 그때 그 가사가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깊고 깊은 복음의 소식은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여전히 미워하시지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죄를 떠나서 회개하면 여전히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남은 생애 2026년 우리가 1년 내내 아니면 남은 생애 내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각자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제목을 타이틀을 만든다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자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답을 구하고 오늘 그러나 답은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에스겔 오늘 33장 10절 11절 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답을 찾고 해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는 이 질문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답을 찾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조차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내가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는 그 길이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구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